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12월 9일. 얼마 안 있어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어두워가는 하늘 아래 금빛 태양은 이제 빨간 황혼이 되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주님! 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모두 돌아보았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실 줄 몰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반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몇 달 전에 내가 치유해 준 장애인이었다. 주님! 청년은 내 손을 잡고 너무나 기뻐했다. 저희 집은 주님의 집이오니 오셔서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다시 만나서 반갑다. 아주 건강해 보이는구나. 청년과 내가 서로 아는 체를 하자 베드로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누굽니까, 주님? 얼마 전에 내가 이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과 불편한 몸을 치유해 주었다. 하느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다. 내가 제자들을 향해 크게 말했다. 아, 그랬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청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주님, 저희 집에 머무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은 다시 열성적으로 물었다. 물론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지. 그런데 내 제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 친척들 집에 제자분들을 나누어 모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또 한 사람은 저와 함께 지내셔야 합니다. 청년은 말을 하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우리는 청년을 따라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신이 나서 나를 소개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불러서 나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자렛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치유해 주신 분이시라고요. 그의 부모는 무릎을 꿇고 내 손에 입맞춤을 했다. 축복받으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저희 아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군요. 축복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오늘 토마의 속임수를 밝혀내신 분이다.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외치고 말씀을 해달라고 외치고 치유해달라고 외쳤다. 나는 긴 의자 위에 올라서서 손을 들어 올려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했다. 오늘 밤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치유를 간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하니 내일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수가 늘어난 군중이 기대에 차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군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오늘 밤에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마음은 이 세상의 돈을 모두 다 가진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지만 주머니에 가득 든 돈은 여러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고 돈으로부터 오는 슬픔을 거부하십시오. 군중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옷을 잘 입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 중 한 율법 학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는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소? 하고 내가 되묻자 그는 내 말을 곧 알아들었다. 주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고 세금을 바치고 11조를 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하는 데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돈은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기 위해서, 세금과 11조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적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부유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다시 물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돕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도 군중들의 질문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했다. 내일 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병자들을 나한테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못 보는 사람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다. 내가 그들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이 커다란 어린 소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소녀에게 가서 물었다. 내 이름이 뭐니? 그 애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자 그때 소녀가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저는 리디아예요. 제 이름은 리디아라고 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소녀를 안아 올렸다. 얘야, 울지 말아라. 다정하게 소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소녀가 치유되는 것을 본 군중들은 더 열광적으로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외쳐댔다. 베드로가 곁으로 와서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예수님, 1996년 12월 10일 제자들은 치유받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몇몇 집으로 나뉘어 갔고 베드로와 나는 청년의 집에 머물렀다. 그의 부모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해서 전전긍긍이었다. 필요한 것이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차려준 저녁 식사는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고 사랑으로 대접해주는 식사라서 아주 맛있고 만족스러웠다. 식사 후 우리는 모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하고 청년이 말했다. 다윗아, 나도 기쁘구나. 내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자 베드로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모가 조용히 앉아서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말했다. 선생님, 잠깐 동안 제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뭔가를 앓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와주고 말고 다윗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슬픔을 보며 내가 대답했다. 선생님과 어머니가 단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제자분은 우리 아버지와 저와 함께 산책이나 하시겠어요? 하고 다윗이 권했다. 거 좋은 생각이군. 산책을 다녀오면 오늘 밤에 잠을 잘 자게 될 거야. 베드로가 그들과 나가려고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는 회당으로 가서 다윗 어머니의 슬픔이 치유받도록 기도하면 좋겠군.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 은사를 자주 쓰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나가면서 문을 닫았다. 나는 내 눈길을 피하려고 애쓰는 다윗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 어머니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와주러 왔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 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말했다.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로마군 3명이 나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저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흐느꼈다. 괜찮습니다. 다윗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 군인들은 돌아가며 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 끝나자 나를 때리고 방구석으로 던졌습니다. 나중에 술이 잔뜩 취해서 돌아오더니 그들은 다시 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엎드려 나를 피하려는 듯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더럽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정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얼굴을 손에 파묻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울고 있는 그녀를 나는 한 팔로 감싸며 말했다. 다윗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 어머니가 하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아들 다윗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다윗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저주하시어 장애자로 만드셨습니다. 가련한 제 남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닌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후로 아이가 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 남편밖에 없으니 주님,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의 앞길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가슴이 터져라 울면서 말했다. 다윗 어머니.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윗 어머니는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강제로 겁탈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 어머니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 어머니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그녀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는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아이를 뵙고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 불쌍한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다윗을 처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치유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을 때라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까? 자식도 없는 불쌍한 제 남편. 다윗을 볼 때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게 되는
불쌍한 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비통해하며 울부짖었다. 다윗 어머니, 다윗 아버지는 다윗을 분명히 자기 친아들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한테 아무런 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부인을 탓하지 않고 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 그는 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기만 했습니다. 그날 옷이 찢어진 채 온몸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목욕시켜 새 옷을 갈아입혀 주고는 저를 끌어안고 몇 시간이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한테서 내가 그 고통을 드러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기쁨이 두 사람 안에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울음을 그치며 미소를 지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과 제 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주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하는 말의 진실성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났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아주 행복해 보이는구려. 근래 들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소.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달려가서 아내를 껴안았다. 동시에 아내도 사랑해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하며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다윗은 울음을 터뜨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가서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베드로 역시 사랑이 넘치는 정경을 눈앞에 보며 너무 기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있었다. 흥분이 가라앉자 나는 다윗의 아버지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가슴속에 분노나 노여움을 품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참된 아들이요.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내가 다시 행복해지기만 원했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은 옛날에 벌써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괴로웠을 뿐입니다. 다윗이 제 아들이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 아들입니다. 다윗을 제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은 다윗한테서 제 어머니를 볼 수 있고 하느님께서 다윗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아들이요. 다만 로마 군인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흐트러졌을 뿐이요. 그 일이 있었던 며칠 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오. 부인과 함께 당신 여동생의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 기분이 좋아서 저녁에 부인과 사랑으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기억해 보시오. 바로 그때가 다윗의 생명이 시작된 때였소.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오, 그래, 주님 맞습니다. 다윗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는 기쁨의 소리를 외쳤다.
한 가지 더 말하겠는데 다윗은 곧 남동생을 갖게 될 것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놀란 표정으로 그가 물었다. 부인이 아이를 가졌소. 그리고 아들이요. 정말입니까?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가 흥분하여 물었다. 그렇소. 나의 대답을 듣고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부인과 다윗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날 밤에는 축하의 인사말이 오가고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밤늦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베드로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너무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 베드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